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하면 조금 약간 그 어색한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절기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또 수장절,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에 이 맥주절이 있는데, 이것은 이들이 처음 들어가서 이 곡식을 걷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그 얻은 곡식이 보리와 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리맥자를 써서 맥주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절기인 맥주절, 또 다른 이름으로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이미 오순절을 지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전통적으로 6개월을 지내고 7월 첫째 주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리를 거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6개월을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는 감사함으로 7월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우리가 정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1년의 반을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 가운데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또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난 사무엘상 시간에서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을 남겨두고 또 왕도 죽이지 않은 그런 사울왕의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서 그 모습이 이제 그 변명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영적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셔도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지도 못하고 회개하는 마음조차 없으니 결국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폐위를 예언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이새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서 다음에 왕을 뽑아서 기름을 부어라, 내가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세 아들 중에서 한 명이 선택되면 기름 부을 준비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는 점. 그래서 이 보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3가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에 관해서 우리가 3가지로 그 의미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외모와 서열이 아닌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6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6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다 불러 모으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보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나온 아들이 엘리압이라는 장남이죠. 근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사무엘 마음 가운데서 바로 이 친구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장남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것은 그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주로 외모를 보고 그리고 다른 겉모양을 볼지 몰라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엘리압은 정말로 사무엘이 봐도 이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났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면서 외모가 아닌 중심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심이란 말씀은 원어로 보면 사람의 내부, 사람의 한가운데를 뜻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 하나님을 향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을 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모까지도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그들이 갖고 있는 중심점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장남 엘리압은 용모와 키 부분에서는 최고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국 그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모습이 엘리압 가운데 나타나는데 17장 27절 이 사무엘상 뒤로 나중에 넘어가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장년들이 다 전쟁에 참여하라고 국가에서 명령하기 때문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나이 많은 위의 사명제가 나가게 될 때 아버지 이새가 이 아들들에게 조금 그래도 간식이라도 더 주려고 식량을 다윗에게 보냈을 때 이 엘리압이 다윗에 대해서 막 야단치면서 너 여기 어린 게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마치 방해하는 사람처럼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몰랐지만 그때 가보면 하나님께서 왜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기분 나빠하시고 분개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외적인 모습에서 완벽을 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중성에 관해서, 그들의 동기가 잘못됨에 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죠. 그러나 겉으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 유대인의 반열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은 이방인 가운데서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그 선함을 보시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죠. 대표적인 세리장 삭개오 같은 경우가 예수님이 칭찬으로 바꿔주신 놀라운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사무엘은 엘리압이 선택받지 못하자 이제 남은 형제들을 순서대로 부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아비나답 지나가게 하고 또 조금 있다 삼마도 지나가게 하고 나머지 형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족에 8형제가 있으면 7명이 다 지나가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선택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하실 때 이 외모로 보지도 않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서열로도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서열로 쭉쭉쭉쭉 나왔지만 그 서열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산상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인물이 좋으신 분들은 나는 선택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때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양심 있으시면. 천국에서 천사들이 구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요새 이 페이스오프라고 해서 외모를 바꾸기 때문에 저는 외모가 좋거나 서열이 높거나를 지금 부정해서 외모가 좋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되기 틀렸습니다. 서열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택되기 틀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모가 잘생기고 이쁘고 또 좀 덜 생기고 뭐 덜 이쁘고 이거 상관 안 하시고 여러분이 그동안의 서열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 직장 상황이나 내 경제 상황이나 내 건강 상황이 어떤 것 다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직 보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가, 그것을 보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도 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를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7 형제가 다 지나가도 없게 된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새가 깜짝 놀라면서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지금 그가 양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보니까 너무 어리니까 이새도 아이 다윗이 무슨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너는 지금 우리 집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나 식사 안 한다. 자기의 충성됨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렀더니 다윗이 오게 되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면 결국 외모네 이런 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이 혈색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영적 기운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을 투구하는 힘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모습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가 바로 그다, 이 다윗이 바로 기름 부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일어나서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일이지만 지금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왕 될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사무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다 지나고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계셨죠. 다윗은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다윗이 지금 양을 맡아서 열심으로 치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삶의 현장까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삶의 현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이 예배를 잘 드리서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생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생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삶의 현장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나중에 보면 17장에 다윗이 이 양을 돌보면서 곰과 사자가 나타나도 그들을 물리치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곰과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어린 다윗이 그것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이 양들을 지키는 놀라운 믿음의 이 삶의 현장에서의 최선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다윗이 양무리를 돌보고 있지만 나중에 다윗을 향해서 목자 같은 왕이라고 얘기받게 되는 것은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주신 양으로 돌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게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추가적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지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능력까지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간단한 봉사로 시작돼서 그 일에 놀라운 결과를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그렇게 잘할지 몰랐는데 한번 했더니 교회 회중들이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은사가 있나?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달란트로 기초로 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세밀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유신고 학생 우리 야구팀들이 왔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만을 위한 얘기를 하면 또 잘못하면은 기절하게 되니까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저는 요번에 일들을 사실은 우리 유신고 야구팀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게 자꾸 교회가 생색내는 것 같아서 우리 선수들한테 미안한데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믿음에 관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별로 이렇게 성적이 항상 우리는 다 좋은 게 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있다. 언제든지 격려할 수 있죠. 그러나 작년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환호하는 모습 가운데서 이것은 유신고 야구팀도 야구팀이지만 우리가 청소년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 이 야구팀 선수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감사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고 나가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 최선을 다했어요. 우승 후보라고 얘기 듣지 지금은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됐습니다. 청룡교에서도. 그러나 그때는 그런 상황 아니래도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저는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황금사자기 우승을 한 줄 믿습니다. 지금 유신고로 나온 가장 훌륭한 선수 최정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야구팀에서 가장 바라는, 나도 그 최정 선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최정 선수가 있을 때도 황금사자기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유신고 야구팀이 그 증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우리 유신고 야구팀에게 각 사람에게도 저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 최선 다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 다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선택하시는데 그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제 다윗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야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야 사무엘이 봤을 때 이 사람, 이 소년이 다윗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고 기름을 부어서,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인치시는 예식을 지금 이 간단한 가정 안에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름을 부었을 때 놀랍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성령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무조건 오시면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령님의 특징은,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원하는 곳에 들어가셔 주시는 것이지 원치 않는 곳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인격체세예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충만하게 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항상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시는 거죠. 사울도 원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거지만 바로 뒤에 보면 사울에게는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진 거예요. 성령님은 떠나시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이 기름 부음 동시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상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의 결정적인 바로미터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내 마음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상황이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영적 상태는 완전히 열려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치게 하고 감사가 없어지게 하고, 감사가 없어지면 기쁨이 없어지고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더 나아가서 자학하게 됩니다. 너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는 될 수 없다, 이렇게 공격하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다치게 되니까 감사는 떠나가고 원망만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의 위기는 가난이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감사가 없어진 안타까운 영적 상황이 가장 크리스찬의 큰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난도 어려움도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것도 중병도 우리의 모든 안타까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에 감사함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나시면서 여러분이 그 영적 상황이 다시금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시면서 선택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바라봐 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니 저희들도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